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8.15 73주년 기도 성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후 3시에 창원 실내 체육관에서 아마 오늘 또 체육관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경남 곳곳에서 이렇게 참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하기로는 작년에는 1200명의 성가대가 할렐루야를 불렀는데 올해는 1500명의 성가대가 할렐루야를 부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해방의 광복의 축복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부강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그런 8.15 광복 집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날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오후에 창원 실내체육관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 해방의 큰 기쁨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정언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건 현실 속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해방에 대한, 독립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진 그와 같은 때에 갑작스럽게 일본이 2차 대전에 패망을 하고 항복을 함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이 광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일본이 패망을 하고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은 해방을 얻었고 그 후로도 6.25 전쟁과 세계 최빈국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가진 나라였지만은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자유민주 국가가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건국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산업화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민주화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오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하셨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계 20대 큰 교회 가운데 10곳 이상이 한국에 있을 만큼 그런 놀라운 영적 부흥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역사를 또 한 번 공부하거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역사를 해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6절과 11절을 보면 역사에 대한 매우 인상 깊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6절에 보면 역사는 거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겨한 것 같이 절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역사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현 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울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역사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역사는 우리의 삶을 경고하는 경계라고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경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경고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복된 민족이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 특별히 구약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이 서신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경고하고 있고, 또 이 서신을 읽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과거의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 그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누렸던 은혜들, 그들이 누렸던 축복들을 회고합니다. 왜 회고하느냐 하면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축복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얼마나 빨리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에서 떠나갔는가를 상기시키고,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범죄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귀한 것입니다. 축복은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축복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어제의 은혜의 처음이 오늘의 삶에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젊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분들이 나이 들면서 노탐에 빠져서 추하게 늙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누렸던 은혜를 먼저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이 구름 아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라고 말했습니다. 구름 아래 있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 40도가 넘는 광야의 떼약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름을 보내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서늘한 그런 기후 가운데서 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불기둥을 밤에 보내서 영하에 이르는 그런 차가운 광야의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불기둥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도가 높고 또 사막 기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구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에 미국에 가서 그 네바다주, 그 사막이죠. 네바다주가. 그 사막을 여행할 때 그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구름이 얼마나 사람을, 여행자들을 피곤을 풀어주고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만드는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네바다주의 그 사막의 떼약볕은 그야말로 요즘 우리가 느끼는 이 더위 이상으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곳에는 습도가 우리처럼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위에 덮으시면 아무리 떼약볕이 내려쬐어도 구름이 그것을 막으면 그 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시원하게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 떼약볕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구름을 덮어서 해를 가려주셨기에 그들이 그 사막 기후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시원한 날씨 속에서 그 광야를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 그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광야의 인생을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 라고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체험 가운데 가장 놀라운 체험은 그들이 홍해를 지나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놓여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최대의 난관은 홍해를 건너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다를 지나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와 같은 일이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일은 없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행하신 그런 기적이 바로 바다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그 바다를 열어주심으로 그들은 바다 가운데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고 애굽의 군대는 바로의 군대는 그들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다 몰살을 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으로 우리의 앞에 홍해 바다를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행진에서 이따금씩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홍해 바다와 같은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는 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인생의 잔에서 말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장애를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홍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장애 앞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합, 이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세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그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을 구름과 바다에서 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산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모세란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은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위대한 교사, 스승 혹은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훌륭한 스승을, 영적 스승이든지 학교의 스승이든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스승,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모세를 만나 모세를 지도자로 광야 행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리더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이시고 지도자로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구약시대에 모세를 지도자로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보다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가장 좋은 지도자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와 주로 삼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거친 광야에서 달리 먹을 것이 없는 그와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음식을 먹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 광야에 먹을 무슨 음식이 있습니까? 다 먹지 못하고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그 신령한 식물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령한 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언제 어느 때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까 그것이 고마운 줄을 모르고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화를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싶어도 성경 한 권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워 주신 것,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을 알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입을 것 먹을 것만 있다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강건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섭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을 알고 아멘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음료입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 오늘 사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하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깨뜨리시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란 심령의 만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물이 그 반석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을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깨어진 반석에서 구원의 생수가 쏟아져 나온 것처럼 깨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가 나오고 우리는 그 구원의 생수를 마심으로 만족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렙산으로 가라.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가라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으라고 합니다. 반석을 때리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때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야 마땅한 지팡이를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은 괜히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맞은 것입니다. 그 반석이 깨어지고 거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 정의의 지팡이는 지금도 누구를 때려야 마땅합니까? 죄인된 우리를 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맞아야 되고 죄인인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고 피를 흘려야 마땅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반석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지심,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받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신 것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들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이런 복된 나라가 된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신령한 말씀과 구원의 생수를 마시는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